올해는 전도서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지난번에 8절까지 했는데 한번 돌아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누굽니까? 솔로몬이 해 아래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보았으니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 여러분, 학대받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 힘없는 자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어디? 해 아래서 땅에서는 그들을 학대하는 자의 편에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마찬가지. 학대받는 자나 학대를 하는 자나 위로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평강. 어떻게? 해 아래서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아야겠죠. 여러분, 힘없어요? 힘없어. 가난해서, 아니면 지위가 낮아서, 아니면 장애자라서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마찬가지로 어떤 권세가 있어서 학대한단 말이에요. 그들도 마음이 좋진 않아요. 여러분, 아마 권력 가진 자, 함부로 하는 사람들 밤잠 못 주무실 거예요. 불안하고, 누가 와서 행여 자기들을 죽이지 않을까, 암살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 위로자를 성령님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이미 죽은 자들을 더욱 칭송하였으니, 살아있는 것이, 아까 해 아래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사는 것이 결코 죽은 자보다 더욱더 나은 것이 없더라. 그래서 노인들 그러잖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죽으면 더 편해. 그렇게 하잖아요. 힘든 사람. 그런데 살만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개똥발레 때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자기 환경에 따라서 참으로 아직 존재하지 않은 자, 곧 해 아래서 이루어진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그들 둘보다 낫다. 아까 학대를 받는 자나 학대를 하는 자보다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이 악한 일을 안 보는 것이니까, 내가 태어나지 차라리 않았더라면, 아니면 내가, 노인들 그러잖아요. 이거 빨리 내가 죽었으면 이런 꼴을 안 보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모든 해산의 고통, 아이 낳는 고통, 참 사는 것이 여러분 장난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해산의 고통, 정말 단장이 메아립니까?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 모든 옳은 일을 다시 깊이 살펴보니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도다. 어떤 거냐면, 또 내가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 또 옳은 일을 했어도 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은 뭐라고 그래? 교회 안에서도, 야, 네가 예수 믿고 그런 사람이 너는 고통을 겪으면 네가 하나님한테 주의를 줬다, 그렇게 말하죠. 또 옳은 일을 하면은 뭐예요? 이것도 시기를 받아요. 여러분, 또 교회 얘기합시다. 교회에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뭔 일 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 뭐 장로 되려고 그래, 저 사람 뭐 저만 잘났어, 다 영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 아래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두 손을 함께 모아 포개고 자기 살을 먹는도다. 두 손을 함께 포개고 뭐예요? 그냥 돈 버는 일에 외에는 두 손을 다 돈 버는 일에만 써요. 근데 결국 그게 자기 살을 먹는 거다. 자기 살을 먹는 거. 여러분, 저 재벌들, 아니면 가진 자들의 말로 한번 보죠. 마지막 때 죽어라고 돈 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죠? 자식이, 옛날 그 오래전 사건입니다. 한약방, 한의원 살인사건. 자식이 애미애비 돈을 차지하려고 애미애비를 죽였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돈 많은 집 부모 죽기 학수고대한 사람도 있어. 못된 놈들은 자기 재산 가지려고. 그런데 자기 살을 먹는 거예요.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그러니까 두 손을 그냥 돈 버는 일에만 쓰는 것보다 한 손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한 손으로 돈 벌으세요.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두 손에 가득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영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 다 지금 자기 살을 먹는 데 씁니까? 두 손 다 돈 하고 온 마음을 돈 버는 일 씁니까? 한 손에 우리 주님을. 그러면 뭐예요? 돈 벌 때는 벌어도 또 일과가 끝나고 뭐하고 그러면 성경 말씀 앞에 다가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내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곳을 보았느니라. 한 사람이 홀로 있고 대신할 자가 없으니 참으로 그에게는 자식도 없고 혼자 있어. 대신할 자가 없는데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그럼에도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으며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않으면 또 그가 이르기를 보면 그래요. 아유, 자식도 없어. 근데 나이가 80 넘었는데도 그냥 돈 하면서 돈을 막 쓰지도 않고 모으는데 살아. 있어요. 저도 주위에 보면. 만족하지 못해. 재물로. 100억을 가져서 99억을 가졌으면 어디 100억 치고 올라고 그러지. 그 가이를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며 내 혼에서 좋은 것을 뺏었는가. 결국 뭐예요? 아우, 내가 나중에 죽을 때 되면 누구를 위해 수고하며 자식도 없는데 형제도 없는데 내 혼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는가. 내 혼은 뭐라고 그래? 개혁성경 봅시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만 나가 혼이에요. 혼. 내 혼에서 돈을 그걸 좋은 것을 뺏었는가. 혼입니다. 근데 개혁성경에는 놈자자를 써가지고 이런 자 저런 자 뭐 아까 나를 위하여 내 혼이에요.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해야 해요. 하지도 않는데 이것도 헛되며 참으로 쓰라린 해산이 고통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 것들을 위해 살아서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도서는 이 세상에 해 아래 일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비리비리한 사람이 결론을 내려봐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뭐 사람은 각자 생각이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이자 같은 부귀영화를 6,000년 동안 인류 역사상 누려본 적 없어요. 솔로몬은 온갖 부귀영화 세상 것을 다 누려버린 자가 내린 결론이에요. 성경으로 이런 얘기를 않고 제가 그냥 아내하고 어디 운전하다가 얘기를 이렇게 이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아내가 전에 그랬어요. 당신은 안 가져봐서 그래. 당신은 부자로 안 살아봐서. 그렇지. 그런데 이것이 내 얘기가 아니야. 솔로몬의 얘기란 말이야. 솔로몬의 얘기. 사람으로서는 최고를 누려봤던, 그럼 우리가 신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오늘 구절부터 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서를 통하여 항상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으로 정말 세상 것 붙잡고 살다가 그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한 손은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그런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겹줄이 나와요. 삼겹줄. 지난번에 3월 3일 날 그 삼겹살 되어 있는가 보더라고. 삼겹줄 3번 접은 거예요. 종이를 이렇게 이걸 한 번 접고 2번 접고 3번 접어요. 3번 접어. 그럼 이거 안 찢어져. 한 번은 쭉 찢어지잖아요. 근데 3번 접으면 안 찢어져요. 여러분 그 무료지 있죠. 무료지도 석장을 쫙 포개가지고 쭉 감아가지고 이렇게 써보세요. 노끈으로 쓸 수 있어요. 무료지도. 석장을 하면은. 그건 삼겹살이 아니에요. 고기 먹는 삼겹살이 아니라 3번 접은 삼겹줄. 3겹줄로도 나오고 3겹줄로도 나옵니다. 자, 이 보시면, 오늘 삼겹줄에 관한 공부를 할 건데 몇 절입니까? 12절.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라. 세 번 잡는 것. 삼겹줄 개혁. 한글은 삼겹줄이라고 나왔어요. 옛날 성경에는. 같은 말입니다. 세 겹줄, 삼겹줄. 세 번 잡은 거. 그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시너지예요, 시너지. 그러니까, 부부가 각기 따로따로 놀면 시너지가 안 생겨요. 시너지가 안 생겨요. 근데, 부부가 같이 탁 마음을 합치면 정말 2배가 아니라 4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이, 뭐 200만 원을 번다고 그럽시다. 200 너무 작나요? 한번 300을 번다고 그럽시다. 생활비 다 써요. 생활비 다 씁니다. 이거. 다 들어가요. 그럼 500만 원 벌면은 300만 원 버는데 200 적금을 한다고 그럽시다. 300 쓰고. 그런데 부부가 합쳐봐요. 부부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들어온다고 봅시다. 그러면 300 쓰면은 700이 들어오잖아요. 700을 적금을 수 있잖아요. 물론 부부가 같이 300 받아서 600 받으면 300을 적금 먹었지만 여기는 뭐예요? 적금 하나도 못 오잖아. 여기는 300을 적금할 때 여기는 하나도 못 해. 300을 생활비로 써야 하니까. 근데 500 버는 사람들은 여기는 생활비로 여기는 200 적금할 동안에 여기는 500이 뭡니까? 700이 적금되잖아. 맞잖아요. 근데 이것이 셋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셋이라고. 그러면 따따부로 되는 거죠. 그런다고 뭐 여러분 아내를 둘러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또 압니다. 성경적으로는 참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혼에 관한 규례가 정확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혼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해는 갑니다. 도저히 마음이 합해지지 않아요, 서로. 참 남보다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응? 남편이 평생 속썩여. 여자 문제로 속닥썩여 남편이. 여자가 어떻게 그 남편하고 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저한테 상담이 들어옵니다. 상담이 들어오는데 뭐 경제적인 거, 성격, 아니면 뭐 주변에 좀 시어머니, 시아버지 관계, 아니면 뭐 시숙들 이런 관계, 그건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 배우자가 바람 폈다는 데 대해서는 참 제가 말은 그러죠. 그래도 견디세요 하지만 참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마 그게 용납을 못할 일이죠.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내 어디가 바람 폈다는 거 생각하면 머릿속에서 날마다 그게 돌아요. 참 용서가 안 될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걸 끊지 않으면은 뭐 이혼도 해야죠. 이제 그랬을 때는 아니지만 협력 관계에서는 삼겹줄 같이 여러분 교회에서도 혼자 하는 것보다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같이 합력기도, 합심기도. 뭐 중보자는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지만 내가 정확하게 하면 도고기도 그래야지만 중보기도 해도 상관없어. 중보기도라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래서 기도의 협력자를 모으세요. 기도의 협력자를 모으셔야지. 저한테도 옵니다. 뭐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건데 그냥 누군지를 그래도 조금은 알아야 기도가 구체적으로 되는데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조간사정을 모르는데 제가 이제 뭐 그냥 우리 매일 말씀 TV
특히 그 동역자들. 제가 동역자들을 위해서 쭉 기도를 합니다.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 알아보, 아까 세겹줄. 여러분, 똘똘 뭉쳤을 때 뭐예요? 자식과, 그러니까 부부가 한 가족이 똘똘 뭉쳤을 때는 남도 깐본다고 그래. 깐보지 못해요. 그런데 아내가 자꾸 남편 흉보고 다니고 남편이 자꾸 아내 무시하고 그러면 남들도 깐봐요. 여러분, 개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개조차도. 내가 함부로 개 오면 남들도 우리 집 개한테 함부로 해요. 근데 내 아내가, 저는 여러분, 여기 우리 사이트에서는 3분의 2가 남자예요. 3분의 2가 남자인데, 물론 저보다 선배님들 많이 계십니다, 여기에. 저는 이제 60대 중반인데, 저는 제일 팔불출이, 전 그렇게 말했어요. 하고 다녀요. 지 아내 함부로 하는 놈이 제일 팔불출이에요. 지 아내한테 함부로, 말 함부로 하고, 응? 어디, 종으로 치우고, 나 그런 놈들 중에서 밖에 나와서 행세하는 놈 한 놈도 못 봤어요.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하지 못한 게 있어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연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존대어 쓰세요. 아내가 나이가 나보다 5살 어린다고 할지라도, 그랬어요. 서로 존대어를 쓰세요. 또 하실 수 있으면 30대, 40대 지금 부부들 있습니까? 존대어 쓰세요. 서로. 그러면 부부싸움도 안 합니다. 서로 귀한 줄 알아야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그냥 살아본 경험으로. 저도 이렇게 부부싸움 안 했겠어요. 근데 지금 와 생각하면 말을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저랬습니까? 했더라면 참 좋았을걸. 자, 9장부터 아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혼자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그거 역시 헛되며 참 해산의 고통이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어떻게?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 아까 두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지런히 일했을 때 세상적으로도 아까 제가 300만 원, 500만 원 벌고 부부가 벌었을 때, 혼자 벌었을 때보다 땅 일도 그런 거예요. 좋은 보상을 받아요. 그럼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세요. 같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좋은 보상을 줄 것입니다. 독단적으로 어떤 일할 때 내가 장로니까, 어디 내가 유원의 유원장이니까, 내가 리더니까, 교회 그 리더란 말 없어요. 성경에 지도자란 말 없는데 계속 그렇게 통용을 하니까 독단하지 마세요. 제가 요새 그 상담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목사님들 강론 들으시죠?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시대 같으면 제사장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요, 장로님이, 목사님이 서로 또 집사님이 직임은 달라요. 직임은 다르는데 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오프라인 교회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프라인 교회도 하도 그럴 겁니다. 목사님이 교회 강론, 설교 준비만 하시고, 성도들 말씀 먹이는 것만 집중하시지. 왜 교회 일에, 왜 뭐 관여를 합니까? 교회 뭐 시설에, 교회 행정에, 교회 여러 가지 분야에 그거 간섭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들이 왜 간섭해? 응? 우리 앞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이동희 목사님 그랬어요. 제가 잘 알아요. 그분 옆에 누가 있을까. 아이고, 장로님이 알아서 오세요. 집사님이 알아서 오세요. 교회, 교회 건축이란가, 아니면 설비 이런 것은 그 중에 그 업자도 있을 수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예산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거기 은행 직원들 아니면 여러분 뭐 지금도 보면 어디 그 모임에 가가지고 그 회계 같은 거 보는 사람 딱 바뀌어. 그럼 목사가 얼마나 말씀 준비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같이 하세요, 같이. 근데 목사가 다 해야 해요. 그냥 사사건건 다 하다 보니까 그걸 혼자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는 거. 두 사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보다,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그랬을 때 보상이 주어집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그렇게 하다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이렇게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있을 때 화가 이르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자 거의 없도다.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여기 많이 계실 때, 목사님이 독단하게 보면 비난이 다 목사님한테, 책임이 다 목사님한테 오는 거예요. 책임이. 그래서 그걸 분산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 신경을 써요? 저는 솔직히 하루에 매일 두 강론 올리기가 정신이 없어요. 다른데, 만약에 그날 어떨 때 상담이 옵니다. 주로 전화 상담인데, 전화 상담 한 두어 군데 오고 나면은 바빠요. 이 강론 짜기도. 근데 그냥 뭐 된다고 참 그렇게 일을 벌립니까, 목사님들이. 응? 교회 일, 집사님들, 장로님들한테 맡겨버리셔요. 그랬을 때 뭐예요? 설령 목사님이 잘못했어도 그들이 또 이렇게 세웁니다. 목사도 실수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뭐 만능인지 알고 다 이것저것 하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실수하면 성도들이 비난해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같이 하라는 거.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느냐. 사람이 홀로 있으면 어찌 따뜻하랴. 이거 뭐, 다윗이죠, 다윗. 다윗이 늙었어요. 늙어서 몸에 힘이 없을 때, 기력이 없을 때, 왜 하인이죠. 하인을 그 여자를 넣어줬죠. 침대에다. 그러니까 따뜻했단 말이에요. 따뜻한, 그게 나옵니다. 아비삭이죠. 처녀, 하나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 건데, 자, 이거였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있죠.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오냐.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하면은 아주 대단하죠. 더더구나 요나단의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는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게 되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두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참 그래요. 아내도 아내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남편도 남편 역할을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참 우리 어렸을 때는 월급을, 우리 아버지 세대는 월급을 봉투로 받았어요. 봉투로. 월급 봉투. 그럼 월급 봉투 받아오다 중간에 주점 들러가지고 싹 털어먹기도 하고, 또 노름판에 붙어가지고. 아주 옛날에 그래도 여자분들이 고생이 많았어요. 지금은 택도 없는 얘기죠. 딱 통장에 월급 들어가 버리면 그냥 그 여자 것이 되잖아. 그거 돈이 마디예요. 그렇게 하면 마디요. 어지간한 여자분들은 그렇게 돈 관리를 잘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 합칠 수 없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또 이스마엘,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고, 이스마엘은 하갈에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야고 쌍둥이지만 서로. 아브라함도 롯은 하나님을 알지만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영적인 사람. 그런데 아까 다윗과 요나단 같이,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요한, 모세와 여호수아, 그런 관계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게 되오냐. 그들이 사람이 홀로 있으면 어찌 따뜻하랴. 그럼 누구예요?
두 사람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 안 하셨으면 배필 기도하셔요.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끔. 또 뭐예요? 사업하다 보면 동업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 큰 규모를 크게 하려면 투자를 받으려면 그런 투자 받는 사람이 뭐예요? 투자를 받으려면 좋은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아까 좋은 사람 우리 보면은 되게 뭡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 또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다 보셔요. 그 사람들이 뭐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좋은 동역자, 파트너가 있었던 거예요. 파트너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궁마도 황폐하게 하며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라. 이건 똑같아요. 나라도 우리나라도 큰 문제예요. 이게 정말로 영원함의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영원함을 갖고 찢고 진보 보수가 갈라치기 해서 빨갱이 공산당 이렇게 집도 마찬가지예요. 황폐하고 하면은 그냥 벌써 쌈박질하는 소리 나고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 집은. 우리나라 제발 당부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평생을 그래왔어요. 여러분 선거 때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영원함을 찢고 항상 빨갱. 이번 선거 때 또 그러더만. 이번 선거 때도 또 어느 당을 빨갱이로 몰기 시작하더만. 교회 목사님들 절대 갈라치게 하지 마세요. 지금 교회도 갈라져요. 정치 논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정치 논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성도들도 갈라집니다. 근데 왜 목사님들이 정치 논리를 교회에 가져가지고 황폐하게 분쟁하게 하냐는 말이에요. 언급하지 마세요. 10절 넘어갑시다. 10절. 전도서. 아까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야 하는데 그래서 둘이 좋다. 셋이면 더 좋고 서로 따뜻하다.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동맹을 하는 거예요. 동맹. 우리도 한미 동맹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면. 아까 세상 이치도 여러분 물의주의 세 겹으로 똘똘똘똘 바라봐 해보세요. 노끈으로 쓸 수 있어요? 안 끊어져요? 여러분 종이 세 겹으로 한번 접어서 안 찢어졌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면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가 늙고 어리석어 더 이상 권고를 받으려 하지 않는 왕보다 낫도다.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가 있습니다.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가 있는데 늙고 어리석어 권고를 받으려 하지 않는 왕. 우리는 지금 가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롭습니다. 아이는 30살, 30세 이하가 아이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30세 이하. 그런데 성전의 일을 하려면 30세가 넘어야 해요. 우리는 그냥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30살 이하입니다. 왜?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영적으로는 됐지만 우리가 왕과 제사장 위치가 될 때는 천년왕국의 통치자로 올 때는 그때는 30이 넘은 어른으로 생각한다면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난하나 지혜로운 아이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늙고 어리석고 권고받으려고 하지 않는 왕이에요. 세상에 땅땅거리고 잘 사는데 늙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어리석습니다. 권고를 받으려 하지 않아요. 그는 통치하려고 감옥에서 나오거니와 자기 왕권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또한 가난하게 돼. 이게 참 어려운 난해 구절이에요. 통치하려고 감옥에서 나오거니와.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통치했죠.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여러분, 아직 우리 세상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감옥으로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가 통치할 때가 옵니다. 천년왕국에 가면 우리가 통치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또한 가난하게 되다. 이건 뭐예요, 지금? 이건, 직설적으로 해석하면은, 솔로몬을 해석하는 거예요, 솔로몬이에요. 아버지가 다윗이니까 당연히 왕권이 솔로몬에 주어지지. 세습이 되는 거. 그런데 또한 가난하게 됐다. 뭐냐, 말년에 영적으로 형편없는 자가 됩니다. 솔로몬이 정말 말년에 영적으로는 아주 그냥 가난하게 되는 자예요. 이건 스스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현재 사단의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정말 하루라도 빨리 이 땅을 벗어나고 싶은데 우리가 감옥에서 나가서 통치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또 셋째 하늘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지금 마귀에 비유 맞춰가면서 마귀의 온갖 마귀의 복을 받고 사는 자는 뭐예요? 지옥 가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울 같은 경우는 사울이 그랬죠. 늙었을 때 신하의 권고를 갖지 않았어요. 신하의 권고를. 사울이 그랬습니다. 우시야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의 권고를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분향하고 손에 향로를 들다가 주님께 벌을 받았죠. 그러나 다윗은 뭐예요?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였어요. 다윗은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 목동에 불과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합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서는 부유하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 가난했어요. 예수님 역시 가난해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잖아요. 저는 예수님보다 편하게 살아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한 20리 떨어진 데 가서 날마다 목수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새 듣고 목수, 설비 이런 거 하는 사람 있죠. 가서 뭐 지금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예수님은 그런 걸 하면서 생업을 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와 최소한 6 동생을, 그러니까 소년 가정이에요. 소년 가정. 예수님은. 그래서 나이가 30밖에 안 됐는데 50으로 늙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예수님 같이, 예수님 얼마나 얼마나 추워요. 10월이면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 우리 예수님은 가난했습니다. 아까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늙고 어리석은 왕은 솔로몬,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칭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거 얘기했네요. 내가 그를 대신하여 이것을 둘째 아이와 더불어 해 아래서 걷는 모든 산자들을 깊이 살펴보니. 아까 자, 둘째 아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아니에요. 솔로몬을 말하는 게 아닌데, 내가 그를 대신하여 이것을 둘째 아이.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조금 어려운 문구인데, 로봇한테 왕위를 넘겨주는데, 그것도 둘째 아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솔로몬의 둘째 아이도 아니고 자기가 둘째 아이가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후계자예요, 후계자. 그러니까 첫째 아이가 솔로몬이면 둘째 아이가 아까 르호보암.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르호보암 역시 어리석었어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하는 걸 보세요. 르호보암이 하는 걸 보면은 이제 권고를 하죠. 노인들이 조언을 합니다. 조언을 하니까 노인들의 권고를 받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하기가. 열왕기상 12장 봅시다. 4절. 솔로몬이 죽었어요. 솔로몬이 죽으면 솔로몬이 칭찬을 했었던가요? 르호보암의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고통스럽게 하였사오니. 나라가 부강하고, 그런 대신에 뭐예요? 백성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일도 많이 해야 하고, 그때 신정국가에 누가 솔로몬 앞에 대적을 자가 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가 멍에를 졌다 이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르호보암 때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르호보암 당신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어진 고통스러우니까 또 그 무거운 일을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당신을 섬길 텐데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이르되 사흘 동안 떠나갔다가 내가 다시 오리라 하며 백성이 떠나가리라. 내가 생각해보겠다는 얘기죠.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 앞에 섰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이 백성에게 대답하도록 어떻게 주었냐 하니, 노인들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 이런 하소연이 있다, 이런 신문고를 두들린다 했더니 노인들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그들에게 말하되 왕이 날 이 백성이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토록 왕의 종이 되리다. 백성이 종이 되십시오. 백성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 다음에 좋은 말로 백성에게 좋은 말을 하십시오. 그렇게 했죠. 당신 아버지는 부경화를 들었지만 당신 아버지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당신이 솔로몬의 왕 아들이니까 여로보암 당신 왕을 섬길 텐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랬더니 노인들 마찬가지로 원로들도 백성의 종이 되라는 얘기예요. 목사님들 성도들의 종이 되십시오. 그러는데 왕이 노인들의 권고, 그들이 자기들에게 준 권고를 버리고 자기 앞에 서 있던 자, 자기와 함께한 자란 청년들과 의논하여, 젊은 애들과 의논하여, 이 어떤 권고, 뭐예요? 자, 그 나머지는 뭐예요? 그럴 필요 없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내가 너희들을 더 내가 힘들게 하겠다. 아주 싸가지죠, 싸가지. 대한민국 정치하신 분들, 대통령 이거 잘 들으셔야 해요. 대통령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 멋대로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백성을 종의 입장에서 섬기세요. 대통령님 섬기세요. 그리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성경에 르호보암 나와 있잖아요. 대통령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의 권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백성이 주인이에요. 백성민, 주인주자. 백성이 주인입니다. 모든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나는 백성하고 상관없어. 난 나오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난 몇몇 사람들 얘기만 들을 거야. 아까 청년들 얘기 듣듯이. 그럴 때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서 알잖아요. 대통령님 꼭 이런 걸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면요, 그래요. 솔로몬한테 르호보암이 나왔으니까. 야, 솔로몬에게서 르호보암이 나왔으니까 천만에 지혜비는 그래도 자식하고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 비나스 보시고, 그러나 또 사울한테는 또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나오잖아. 여러분, 이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뭐 우리 아들이 내 신앙을 꼭 빼어 박으라고? 아니에요. 각자예요. 각자.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면 잔소리예요.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말씀을 그들에게 먹여야 하는 거예요. 먹여. 아까 자, 내가 그를 대신하여 이랬을 둘째 아이여도 그럼 후계자 해 아래서 걷는 모든 산자들을 깊이 살펴보니 르호보암과 더불어 모든 백성이 끝이 없으며 심지어 그들 전에 있던 모든 자의 끝도 없도다. 끝이 없어요. 이건 지금 전도서니까 해 아래서 일을 사람이 볼 때는 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언젠가 이 우주를 불태우지만 뒤에 오는 자도 그를 기뻐하지 않으니 뭐예요? 지금 한 천억이 솔로몬의 이후에도 얼마나 수백억의 사람이 왔다 갔겠어요. 돌고 분명히 이것도 헛되이 영을 괴롭게 하는 것도다. 솔로몬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또 권력이 얼마나 있으면 얼마나 있고 아까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거. 아까 뒤에 오는 자도 길을 기뻐하지 아니리.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 헌법에 임시정부, 김구 임시정부죠. 그 법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그 헌법 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헌법 조문에. 언제부터? 70년 전부터 지금까지 헌법 조문으로 이어오는 거예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그 3.1운동이잖아요. 1919년 3.1운동. 거기에 법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바꿔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948년 그걸 정부 수립일로.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 지금 목사들이 그래서 뭐 이승만이 기념관을 짓고 이승만을 국부로 역사를 통째 바꿔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응? 70년에 이어왔던 우리나라 헌법과 모든 역사 많은 학자들이 임시정부의 법통 1919년 3월 3.1운동에 근데 이걸 싹 무시하고 1948년도 정부 수립 이렇게 해서 앞에 걸 지워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이승만이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승만은 독재자예요. 또 망명간 사람이에요. 뭐 수십만이라고도 해요.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6.25 전쟁 뒤에 공산주의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어요. 왜냐면 그때 남노당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것을 고백하면은 내가 앞에 있던 사상을 다 없애주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랬더니 그래 그동안에 빨갱이로 사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순수한 마음에 나는 이제 북한에 내가 한때는 공산주의를 흠모했지만 했는데 그 사람이 몇십만 명이에요. 그럼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자기 고백해놓고 고백하면 용서해준다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또 하나 저 제주도 그 다음에 여수 순천
제주도에 그때 당시에 인구가 15만이었는데 뭐 3만 명이 죽었네, 5만 명이 죽었네 그러잖아요. 이승만이 그런 사람이에요. 전두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학교 다닐 때 안 배웠어요? 그런데 왜? 친일한 사람은 그때가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1945년도 해방이 되고 48년도 이승만 이제 임시 정부로 대통령 역할을 하는데 전부 그래도 처세하는 사람이 일본이 친일파들이잖아요. 일본 제국에 일본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다 친일파였어요. 근데 이승만이 반공을 국시로 뭐 공산주의 척결 아까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도 그거 이론 우리가 과거에 일본에 친일은 했지만 반공을 막 더 세게 한 거야 이제 막 공산당 무조건 죽일러. 그래서 이승만의 기분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 친일파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기회주의자들 일본에 팍 알랑방구를 끼다가 일본이 망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승만이 그런 반공이 왜 쓴 거예요? 여러분 여훈형이 그런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이승만은요 남한만 가지고 정권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남한만. 그러나 여훈형이 같은 사람은 북한까지 해가지고 한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승만이가 엄청난 돈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윌슨 대통령이었던 사람 윌슨 그 대학교 총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을 가지고 이용도 하고 이승만은 미국을 등에 업고 그래서 이승만의 안 중에는 남북 통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애 중에 남한만 데리고 자기가 오직 대통령 그런 거 모르세요? 저 킹제임스님 어떤 교수 여기 누굽니까? 이승만의 그 기념관이 있는데 1억 얼마를 헌금했다면서 교육전으로 그리고 날마다 이런 역사 알아요?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모르겠지.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랬습니까? 아까 뭔 얘기예요? 김구의 이름이 지금인 줄 알아도 남지 않잖아. 이제 김구를 나쁜 놈으로 몰아버리잖아. 나쁜 놈으로. 그래갖고 이승만이 지금 역사에 60, 70년간 이승만이는 나쁜 사람인데 좋은 사람으로 미화하잖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그래서 건국전쟁 영화를 기독교에서 무료표 영화만 홍보하려고 무료표 교육돈으로. 역사의식을 가지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김구의 이 법통을 이어받은 임시정부를 엎어버리려면 지금까지 학자들이 김구는 옳은 사람이고 이승만이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이 사람은 망명자요 독재자로 낙인 찍었잖아. 그럼 그걸 바꾸려면 이것보다 수많은 어떤 데이터나 수많은 자료나 수많은 연구하는 자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갖다 보라고. 윤 대통령은 어떤 분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일본에 유학 가셔서 일본에 일본 장학생 했어요. 윤 대통령 아버지.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6살 때도 일본을 가고 그래서 친일본적인 사람이에요, 윤 대통령은. 그건 개인 성향이야. 그러니까 일본을 좋게 생각해, 윤 대통령은. 응? 그래서 뭐 식민지가 우리한테 도움을 줬어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그 역사적 솜씨.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기독교가 앞으로 5년, 10년 평가를 받을 겁니다. 기독교가. 흑역사, 대한민국을 후퇴시킨 종교가 기독교다고 역사책에 분명히 남을 겁니다. 역사적인 소명도 없는 사람들이 어디서, 국사 아세요? 국사 공부했어? 아까 킹제임스 형 어떤 목사?
외국 나가서 공부하니까 국사가 뭔지 모르지. 김구가 어떤 사람이고 이승만이 어떤 사람인지 안 모르죠.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자들 끝도 뒤에 오는 자들도 그를 기뻐하지. 솔로몬이 기뻐하지 않아. 솔로몬 때는 막 세계적으로 그 중동 국가의 최고 가는 국가이지만 뒤에 오는 자들은 솔로몬을 기뻐하지 않아.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마찬가지예요. 역사도 자기 이익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야. 응? 응? 여기 지금 여기 충청도 어떤 국회의원 뭐라고 그랬어요? 이또 히로부미를 찬양을 해? 며칠 전에? 그래놓고 아니면 또 사과하고. 5.18에 대해서 날마다 간첩이, 광주 시민이 간첩이었어? 그러다가 선거 때 오면 또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역 감정을 갈라 진보 보수로 쪼개고 영남 호남으로 선거 때만 되면 그런 자들에 놀아나고. 교회 목사들은 뭐예요? 제가 엊그저께 얘기했죠. 자유통일당의 국회의원 하나 영입했어요. 그 여자 국회의원이 누구예요? 다른 정당에서는 받지 않으려고는 팽당한 그 국회의원을 자유통일당 기독교에서 받아들여? 한국교회가 이 정도로 썩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정도로 썩어버리고 아주 신비주의니 기복주의니 그런 목사들의 한 줄을 더 뜨는 것이 정치 목사들이 나중에 분명히 말합니다. 10년, 20년 뒤에 2020년대에 한국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망쳤다고 그렇게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오명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무지연자들이 아까 역사의식도 없는 자들이 와가지고는 국사책 공부해봤냐고. 우리 국사책 공부해봤잖아요. 그걸 뒤엎어버려? 독재자를 갖다가 이승만을 찬양하면서 건국전쟁 영화 보라고 교회에서 미화를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웃는 거예요. 오늘 말씀했습니다.